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보셔야만 합니다. 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는 것, 어, 그리고 공부하거나 아는 것, 이것도 처음에는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소유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아예 부인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음, 완전히 소유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소유하는 길을 알려주셨죠. 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에서 사는 것이 되겠죠. 그 세상 신의 권세, 세상 신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듣고, 연구하고, 음, 이것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듣고 연구하고 그러죠?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음, 소유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소유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음, 여러분께서 복음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경험이 되어져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되죠. 어, 성경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목적은 뭐 때문이죠?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얘기는 뭐죠? 타고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죠. 세상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뭐죠? 아, 일단은 세상 신 아래에 있는 거죠. 네? 세상 신은 여러분께서 알고 있다시피 사단이죠.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거짓을 말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의 일부분을 보면은 어떤 말씀까지 나와 있냐면, 어, 사단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등업시킨다고 그랬죠. 광명의 천사로 둔갑을 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사랑하면서 삽시다. 정말 여기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 뭐죠? 그게 곧 광명의 천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걸 보면 잘 모릅니다. 이게 이제 악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광명의 천사는 선에 속한 것이겠죠. 그런데 선과 악은 그 뿌리가 같아야 달라요.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 육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신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께서는 한편으로는 선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본질인 악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뭐 볼 것도 없이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어 있겠죠. 마음으로는 선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악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사람, 세상신 아래에 있는 사람 속에는 뭐가 있죠? 이게 욕심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절대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요. 음,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욕심에 치우쳐 있지 않는지 이걸 항상 돌아보셔야만 됩니다. 내가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버려야 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만일 여러분께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또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와 같은 이런 모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자기 속에서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 얘기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볼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에 가득 차 있다. 그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그 안에서 성장했어도 자기 안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지만 자기 안에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그는 어디 안에 있는 자죠? 세상 안에 있는 자죠.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접근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는 거죠. 이 욕심을 조금만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랫동안 복음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죠? 여러분께서 자기 뜻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특별히 나쁜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 뜻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 뜻에서 나온 것이면 그것은 모두 세상에 속한 것이죠. 그것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이죠. 음. 여러분께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지금 듣고 말씀을 보고 또 여러분께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고 이것은 여기 전부 육신에 속한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은 핵심이 있습니다. 그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요.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뭘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는 거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자주 하셨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 얘기는 뭐죠? 어, 그 자기에 대해서 낮아져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음, 미래에 대한 아무런 근심이 없어. 그래, 여러분의 근심은 뭐죠? 항상 내일 이후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5년 뒤, 10년 뒤. 어,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은 5년 뒤, 10년 뒤도 똑같습니다. 어, 그리고 5년 뒤, 10년 뒤에는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또 그로부터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고 또 사는 것이죠. 항상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사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뜻은 항상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오늘을 사는 데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미래에 사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사람이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보고 연구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내려놓지 않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여러 곳이 있죠. 그 중에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잠깐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예, 사람이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기뻐하죠. 이걸로 안 끝나죠. 돌아가서 어떻게 하죠?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음. 그리고 그 밭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천국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천국은 에, 자기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음, 음,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께서 이루어야 될 최종적인 목표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은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것이죠. 뭐 지옥에 가서 뭐 고통을 받느니 뭐 이것을 떠나가지고요. 그냥 다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대신에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 땅에 속해 있는 동안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사실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그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대충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보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죠. 참, 저도 돌고 돌아서 이것을 발견하게 됐죠. 굉장히 찬 과정이 없으면 못 찾습니다. 우리 인조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찾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어요. 이제 얼떨결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얼떨결에 그냥 묻혀서 오신 분들, 아니면은 뭐 좀 신선하고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오신 분들, 특별히 찾는 과정이 없었지만,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어떻게 듣다가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이 정도 차원에서 에, 인주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가 생략이 됐냐면 이게 찾는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분절하게 찾는 과정이에요. 음. 찾는다는 얘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어디 가서 무슨 말씀을 들어서 경험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이런 느낌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워하고 다시 나오고 또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참된 진리를 이런 찾는 과정을 막 거쳐서 아마 오시게 됐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이 없이 오신 분들은 자기를 내려놓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은 반드시 찾고 찾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나로서는 만족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진리를 믿고 그 안에서 살고자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나중에 반드시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아까 세상 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광명의 천사로 둔갑한다고 그러죠. 음, 우리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따라가게 되면 틀림없이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보화로 발견하는 때는요, 자기에 대한 철저한 절망이 우선돼야 됩니다. 음, 자기에 대한 거죠. 자기에 대한 절망이 우선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보화로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그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30대 때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한 4, 5년 정도 에, 개척 목회를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제 여기 어떤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우 혼란스러움이 있었죠. 근데 그 순간에 온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아주 어려서부터 어떤 그 진리를 동경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이거인 것 같다. 어,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인 것 같다. 하면서 그게 단 줄 알았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무슨 기도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고, 기도원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령 집회하는 곳에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아보기도 하고요. 기도에 매진해 보기도 하고, 또 성경을 오랫동안 읽는 통독의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기도 하고, 해보고 다 해봤었죠. 근데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여기 계속 빠져가는 것이죠. 이렇게 찾고 찾는 과정 중에서요. 나중에는 이제 목회도 하게 되죠. 목회를 하면서 한국 교회가 지나왔던 그 모든 교회를 그대로 답습해 가면서 목회를 하는데 이것도 한 4년 딱 되니까 이건 목회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차원에 걸리게 됐죠. 음. 결국은 아직까지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내가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후에 완전한 절망에 이르게 되죠.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자꾸 차지를 했고 이 자리까지 왔었지만 내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기다린 거죠. 무턱대고 기다림에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래도 오질 않았었어요. 그러나서 더 이상 내게는 희망이 없나 보다 하고 뭘 받아들이죠? 내 존재의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때는 죽음이 뭔지 모르니까 실제로 이제 자결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발견된 것이 십자가 부활이었죠. 이게 부활이었죠.
다시 말하면 복음은 반드시 뭐가 우선되는 거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자기에 대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십자가 복음은 자기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 비로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죽기를 원하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에 대한 죽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발견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거의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좋아서 믿는 믿음은 결코 그리스도가 부하가 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하니까 본인들은 그 부하를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지 못했냐면 자기에 대한 완전한 절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하로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부하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하로 발견하는 사람은 여기서 기뻐하게 됩니다. 뭘 기뻐하는 거죠? 십자가 자기 존재의 죽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맞아. 문제는 내게 있었어. 나를 죽은 자로 여길 때 그분이 전부가 되시는구나. 이 진리가 자기 가슴 속에 타고드는 것이죠. 맞아. 이게 진리였어 하면서 기쁨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있죠. 대개는 여기에 이르지도 못하고 여기에도 이르지 못해요. 1번에도 이르지 못하고 2번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1, 2번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자기 소유를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 욕심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신 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마치 뭐같이 보이냐면요.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희미하기만 해요. 희미해요. 아무리 여기서 제가 말씀을 해드려도 여러분 자신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상은 희미합니다. 그냥 듣고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고요. 그런 게 있다더라 그 정도 수준이겠죠. 그러니까 살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자기가 자기를 낮출 줄도 모르고요. 겸손함도 없고요. 또 그리스도처럼 온유함도 없고요. 오래 참지도 않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절대 나타나지가 않아요. 자기 소유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뭐냐면 욕심이죠. 우리의 생명은 뭘로 만들어져 있죠? 욕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기로서 절대 만족을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은 욕심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놓으셨나요? 네, 여러분 안에서 욕심 보는 것은 너무 흔한 일이라서 제가 뭐 일일이 다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그분을 생명으로 만나기 전이면 그 욕심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대화 중에 나타나게 되고 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 속에서도 그 욕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그 욕심이 나타나서 들리게 되는 거죠.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서도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계속 흘러나요.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거기서부터 벗어난 사람은 보여요.
거기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은 그 말이 욕심에서 나는 소리인지를 알아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 정말 한번 꼭 뵙고 싶었습니다. 요 말에도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욕심이 있을까요?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음. 또 자신이 얼마만큼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로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아니면서, 근데 그 말이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도 전부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작은 말 하나에도 다 욕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질에 대한 거, 또 뭐 부모에 대한 거, 자녀들에 대한 거, 집에 대한 거, 또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의 본성의 중심인 욕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 하나님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없으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단지 내가 천국을 가져온 자다, 이 정도 지식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죠. 아무튼 여러분들은, 대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을 가져오신 분으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 개척 목회해서 한 4년, 5년 돼서 뭔가 어떤 문제점을 갖기까지는요, 이 천국을 만나지를 못했던 것이죠. 물론 그때는 그게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죽어도 천국을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나중에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제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한 뒤로부터는 이게 너무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음.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래서 소유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여러분께서는 되게 십자가 복음을 인정까지는 다 합니다. 근데 십자가 복음이 얘기하는 게 뭐죠? 여러분 보고 뭘 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이게 내려놓는 게 뭐죠? 자기 뜻을 내려놓으라는. 여러분의 삶은 전부 자기 뜻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음, 가정에 대한 거, 가족들에 대한 거, 장래에 대한 거, 어, 현재 나의 삶에 대한 것, 전부 그 속에는 여러분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고, 또 얘들을 이렇게 기르고 싶고, 또 장래에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고, 이게 전부 다 여러분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 뜻이 내려놔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음. 여러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가야 되죠? 우리가 사는 동안입니까? 안 그러면 죽어서입니까? 사는 동안에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께서. 복음을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말도 잘 못하죠. 예수는 믿는데 막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혹시라도 예,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나 경험했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천국을 마음에 정말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그리고 세상과 너무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전에 나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 했지만 못 찾았지만 내가 십자가 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참지를 못해요. 누군가에게 다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막상 또 얘기하려고 하면 아무에게나 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것은 누가 말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말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내려놔지고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뜻이 내려놓은 그 상태가 지속된 가운데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자기 의지가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게 말은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실제 모습은 전달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파시야만 됩니다. 팔지 않으면은 절대로 경험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경이롭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경험됐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모든 걸 다 뒤엎을 정도의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뭐 신학교를 가서 뭐 성경을 보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하나님 나라는요, 답답했었어요. 그냥 지식에 속한 거였었죠. 그냥 지식에 속하면요, 삶은요, 똑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성경을 암송을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지식에 속한 것들입니다. 삶으로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죠?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의 주인인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내려놔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 대한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어, 절대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유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경이로워서 그럽니다. 아, 이거였구나. 내가 찾고 찾았던 것이 바로 이걸 얘기했던 것이구나.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가치를 몰라요. 그 가치를 본 사람만이 자기에 있는 소유를 다 팔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쉽게 얘기해서 길을 가다가 굉장히 아주 놀라운 보석을 하나 발견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지금까지 자신이 가져온 것과 소유해온 것과 비교를 하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보석을 본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 것을 어떻게 하면 다 팔다 보면은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가서 다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팔죠. 그 가치를 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를 팔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가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안 팔고 있는 거. 그 안 팔고 있으신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아, 자기 부인, 그 쉽지 않던데요. 이런 얘기. 아니, 어떻게 해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그 참 어렵던데요. 뭐 이런 얘기요. 잘 안 돼요, 목사님. 뭐 이런 얘기. 이럴 때는 나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아, 살다 보면 그냥 또 잊어버려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뭘 보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 가치를 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건 맞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자 하는 그 마음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그 안에서 가치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가치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자기에 대한 절망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뭔가를 하면은 할 수 있고, 뭔가 어떻게 해보면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못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도 절망을 덜 경험했다는 것이겠죠. 자기 속에 아직도 희망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아야,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면 뭔가 결과를 좀 볼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요, 가치를 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를.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가치를 보게 되죠? 아무리 살아도 소용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자기에게 완전히 희망이 다 날아가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를 보았을 때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팔아버리고 그리스도를 전부로 자기 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아, 물질 뭐 이까짓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정상이라는 거죠. 어. 그런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남아있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이거 없으면 잘 못 살 것 같고 이런 마음 남아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아직 못 보죠. 우리 가족도 잘 살아야 되고 또 앞으로 장래에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의 이런 꿈이 남아있는데 이런 데서 한번 살고 싶고 이런 일을 해보고 싶고 이런 꿈이 남아있고 자기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를 보지 못하게끔 돼요. 왜 안 되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왜 내가 내 절망에 이르지 못했느냐. 그 얘기는 아직도 자기 자신이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삶에 대해서 진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도 뭔가 하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절망에 이르려 자기에 대한 절.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믿음에 있어서 물질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물질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축복이 됩니까? 아니죠. 예. 참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저주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더 풍성한 물질은요, 자신의 욕심을 어, 부채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물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음. 없을 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많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갖게 되면 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또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믿음은 상관없어야 되는 것이죠.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있든지 없든지 오직 예수를 찾게끔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절망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슈퍼세이브를 소개하기 전에 밤마다 그 뒤척이면서 고민하던 것이 그였어요. 물질이 생겨서 풍성해지면 이분들의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 오히려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아주 무지 고민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했지. 정말 시세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고민한 거 아니에요. 이걸 정말 얘기하는 게 맞나 틀리나 이분들 믿음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 걸로 고민했지. 뭐, MSK에 대해서 이미 저는 이제 의심이 없이 이제 그런 일들을 이미 먼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은 없었고요. 단지 이것을 말했을 때 여러분이 물질적인 것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게 되면 이게 믿음의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점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 뭐였냐면요. 어차피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믿음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믿음에 방해되니까 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버리지 못할 사람들은 계속 가져갈 것이고 아무리 풍성해도 정말 믿음을 향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언제든지 버릴 마음으로 주님만을 따라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던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어, 저야 하는 일은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는 것은요. 십자가 복음을 있다고 해서 믿음에 가져질 거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로는 안 됩니다. 또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심취하고 오랫동안 쳐다보고 열어보고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결코 믿음 안에 이룰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써드리는 그 글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내려놓게 하는 것, 내려놓게 하는 것. 여러분의 뜻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음, 어제 아침인가 그 페놀렌의 책을 잠깐 봤었는데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든다든지 또는 스스로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나 또는 자기 외에 다른 이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면 이런 태도를 당장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느껴지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빨리 뭐 거듭나면 좋겠지 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듭나는 것은 누가 주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나고 싶으시죠? 이게 이제 여러분의 최고의 목적이니까요. 최고의 목표점이니까 거듭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라서 여기에 대한 큰 관심을 갖게 될 텐데 그러나 이 거듭남은 누가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죠. 거듭남은 결과로서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죠. 물론 여기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은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죠? 스스로 살지 않으셨죠. 스스로 행하려고 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자기 뜻을 버리고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자기 뜻을 내려놓는 데 달려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이 없이 거듭남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커지게 되죠. 이런 과정이 없이 거듭남을 사모한다. 그러면은 이상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귀신의 음성을 듣게 되죠. 마음의 것을 굉장히 원한다. 그리고 갈급하게 찾는다. 그 얘기는 뭐죠? 내 욕심을 그만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듭남을
원하니까 마치 사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 거듭남을 얻기 위한 모든 과정을 예, 무시한 채로 거듭나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욕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기 욕심에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기 내면에서 나온 음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실제로 세상 영에 속한 자들이 그 음성을 내 속에다가 들려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심히 미워요. 미움을 가졌어요. 근데 이 미움이 극도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어떤 마음까지 가져지게 되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죠. 살인자의 마음이 떠오르게 되고, 어떻게 죽일까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예,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누가 와 있는 거죠? 아, 마귀가 이미 와 있는 것이죠. 본인이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영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대충 해서 미운 생각 정도에서, 아, 버리라고 했으니까 내려놔야지. 이 정도 생각하셨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대충 벗어날 수가 있는데, 미움의 생각을 계속 갖다 보면은 극단적인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극단적인 생각이 누구에게서 나온 거라고죠? 네, 악한 영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듭남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하죠. 그죠? 이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없이 거듭남만을 추구하니까 이상한 논리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이 전에 알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네. 그럼 다 구원 받았네. 이런 논리가 되겠죠. 근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과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근데 요즘은 교회 나가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자리에서 곧 거듭남을 확신하라고 그러죠. 이게 이 과정을 생략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 거짓 진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은 결과를 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결과는 그분이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과정에 힘써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제자들이 과연 누가 거듭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하고요. 또 예수님 앞에서 과연 우리 중에서 누가 가장 크냐? 이런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때그때마다. 누가 어떤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고 너희는 이 모든 사람보다도 어떤 사람이 되라고 그러죠? 낮아지라고 그러죠. 이 모든 사람보다 가장 낮아진 그가 곧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낮아진 게 뭐죠? 낮아진 게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낮아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낮아짐. 자기 뜻을 버리는 것이. 자기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이죠. 아까 그 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음. 여러분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든다든지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나 또는 자기 외에 다른 이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면 이런 태도는 당장 내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한 얘기죠? 참 믿음을 향해서 거듭남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에 빠졌죠? 교만함에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만이 뭐죠? 낮아지지 않은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한 달 동안 작정해서 기도해야 되겠어. 내가 기필코 그분을 만나고야 말겠어. 이 말이 교만한 말일까요? 겸손한 말일까요? 아, 교만한 말이라는 것이죠. 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교만한 말인지. 자기 뜻 안에서 나오는 말에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모두 교만한 삶입니다. 우리 이제 과거에 많이 들었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말이에요? 겸손한 말이에요? 아, 교만한 말이죠. 그 교만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얘기. 왜 교만하죠? 자기 뜻. 사람의 모든 뜻은 자기가 높아지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자기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겠다는 거. 이게 뭐예요? 교만이죠. 낮아지면 뭐죠? 자기 뜻을 버리는 것.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것. 아,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자신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가 있으면은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쉽죠. 근데 그분을 잘 모르고 있으면 자기 뜻을 누가 내려놓으려고 하겠냐 이거죠. 여러분이 자기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자기 원하는 삶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은 무시하고 거듭남만을 향해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교만한 삶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만을 옆에 잠깐 얘기했었죠. 1번이 교만이고, 그 다음에 2번은요.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라 그랬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은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겠죠. 또 세 번째는 자기 외에 자기가 아닌 남을 돌보지 않고 있다. 자기가 아닌 남을 돌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당장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중이 돼 있다. 이게는 뭐죠? 그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자기 뜻을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이럴 때가 되면 당신이 잠잠해지고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굴복하여 드릴 때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모든 것을 멈춰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질문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하던 모든 것을 멈추라. 내가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당장 멈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함을 그대로 유지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되면 아무 일도 안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할 때 가장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한 약 4년 내지 5년 정도를 있던 예배당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와 같은 비슷한 말을 누가 했냐면 잔느기용이라는 사람이 하게 됐어요. 자신이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은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아, 이 말을 듣고서 제가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었죠. 그리고 저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간이었었고요. 말씀을 알아가는 때였었습니다. 그때 알아갔던 그 말씀들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일을 하게끔 됐겠습니까? 여러분만 듣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리잖아요. 이거
그래서 막 카페에서 막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우리만 모이는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글 하나 나오자마자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막 퍼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거 퍼가는 것도 막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얼마큼 퍼가는지 그 자료에 남질 않아요. 안 막아놨어요. 그런데 이 일들이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는 것인지 여러분 상상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요. 아무 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셔도 여러분의 뜻이 내려놔지지 않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충동질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잠잠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당장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을 향해서 살아가실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잠깐 쉬었다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가장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도 하죠. 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 가장 소중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없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이 믿음을 향해 가는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은 다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패널형 얘기를 또 추가로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자면요. 어, 해야 할 일들이 문제가 된다든지 당신의 과민한 상상력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것을 방해한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와 잠잠히 있고자 해야 합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이죠. 뭔가가 방해한다고 해도 그 시간을 지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고요하게 있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집을 벗겨내는 기도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있는 것이 자기의 아집을 벗겨내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당신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루어질 만한 상태가 되도록 해주는 기도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잠잠히 머물러 있어서 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 뜻을 버렸는지, 이걸 생각하시고 자기 뜻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다 헛될 것이라는 거죠.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될 줄을 모른다면은 그의 나라를 결코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은 어느 정도 믿음이 지금 되어진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려는 생각도 없으신 분들은 이런 말 들으나 마나요. 전혀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잘 가고 계시다가 세상 일로 마음이 부산해지거나 그리고 뭔가 세상 일로 인해서 고민이 되거나 또 어떤 바쁜 일로 쫓기고 있거나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으면 그 모든 걸 내려놓고서 하늘 앞에 나가서 잠잠히 있으라는 겁니다. 혹시 어떤 방해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집하는 그 아집이 내려놓아지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 자체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자기 원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자기 원하는 어떤 간구의 기도를 드리라는 얘기도 결코 아닙니다. 그냥 그분 앞에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던 이게 쫓기는 이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다 내려놓고 그분만을 향해 바라보는 잠잠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그런 순간들에 여러분의 삶에 덮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잠잠하게 있는 거죠? 음.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있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일단은 침묵하셔야 되겠죠. 음, 말을 침묵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생각 침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소망을 침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TV 소리 나고 집안에서 물소리 나고 뭐 설거지 소리 나고 밥하는 소리 나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가 어려워요. 어디로 가야 되죠? 조용한 곳을 찾아서 가셔야 되겠죠. 두 사람 이상해서 가셔야 되죠? 아니, 혼자 가셔야 됩니다. 혼자 나 바람 좀 쐬려고 해. 그래서 바닷가로 가시든지,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거저넉한 산 속으로 들어가시든지, 어떤 산책길로 가시든지, 그러면서 다 내려놔 버립니다. 말을 침묵하고 생각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 소망도 내려놔 버립니다. 그리고 잠잠히 그분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옥죄고 나를 급하게 만들고 나를 압박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훌렁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랬죠? 여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여행을 자주 가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권유해 드리는 겁니다. 했어요. 혹시 인조의 모임에 안 나오시더라도 그런 여행은 얼마든지 가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행이란 여행은 무조건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기 위한 여행을 가시라는 것이죠. 또 평소에도 그런 포기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시간이 없으면은 여러분은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핵심이 뭐였죠? 자기 뜻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들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복음을 계속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들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이긴 하지만 이 율법적 삶의 핵심은 뭐죠?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해서 자기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율법적 삶입니다. 이게 내려놔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너무 멀어요. 이걸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 이게 율법적 삶이구나 생각하고 이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침묵입니다. 자기에 대한 침묵.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글을 올려드리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음. 그 글들 속에서 이게 내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이걸 여러분께서 감지해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글을 아무리 읽어도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분은 지금 글을 안 보고 있구나. 밑에다가 좋아요를 안 붙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아요를 다 체크를 하더라도 글을 안 보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삶에 반영이 안 돼. 삶이라 안 드러나,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보지 않은 것이죠. 물론 봤다 해도 내가 동의가 안 되면 못 따라가는 것이겠지만. 오늘 그걸 보신 분들은 잠깐 얘기하게 되면 소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천국을 보고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한 사람들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린다고 그랬었죠. 자기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서 가지고 나온 건 하나도 없죠. 이건 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살면서 자기 생각대로 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가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받은 것이고, 자녀들도 받는 것이고, 결혼 배우자도 받은 것이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조차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뜻을 버려야 돼요? 자기 뜻대로 살아야 돼요? 자기 뜻을 버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뜻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교만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아무리 바르게 믿으려고 하더라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서 제가 볼 수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두 번에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튼 여러분이 원했던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내려놓는 거죠? 자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소유 중에서 가장 큰 소유가 있습니다. 그 소유가 뭘까요? 자기 뜻이.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자기 뜻을 내려놓지 못하면 자녀들을 자기 방식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웃 사람들을 보고서 그 사람들을 보고서 내가 그 사람들의 행하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받아주지 못하게 되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것을 자꾸 어필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다 자기 뜻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소유 중에서 가장 큰 소유는 물질이 아니에요. 자기 뜻이에요, 자기. 예수께서 사셨던 가장 큰 삶은 뭐였죠? 자기 뜻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을 버리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죠? 자기 뜻을 주장하고 자기 뜻이 관철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었었죠. 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께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자기 뜻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소유 중에서 가장 큰 소유인 거죠.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해야지 하는 것은 자기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삶입니다. 부모님도 자기 뜻대로 잘 섬기려고 하게 되면은 부모님이 힘든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막어요, 안 막어요? 막죠. 막는 이유가 뭐죠? 아프면 자기가 힘드니까. 안 아프도록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다 자기 뜻이라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자기 뜻대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이 아니라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뜻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대로 그냥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침묵을 하셔야 되는 이유도 뭐죠? 자기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하는 것도 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 뜻이 내려놔지지 않은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은 믿음의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적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교만입니다. 교만하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앞세우거나 또 사랑받고자 하거나 높임받고자 하는 이런 것만이 교만이 아니고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기 뜻을 주장해서 하려고 하게 되면 그건 교만이 되는 겁니다. 예, 전에 우리 교만이 뭐였죠? 교회 다닐 때.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 뭐죠? 크고 아름다운 교회 세우는 것이죠. 그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겠죠. 예. 그게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건 교만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페놀렘은 굉장히 이것을 잘 실질적으로 지적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기 위해서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 어, 그리고 그 잠잠한 동안 자기의 모든 아집이 꺾여 나가는 기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는 그선 뭐고 무슨 말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외적 삶을 살았을 때 얘기죠. 얼마나 많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교제라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나눌 방법을 몰랐었으니까 기도를 못했었던 것이겠죠. 정상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있는 것이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기도라고 편하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존재의 아집이 꺾여 나간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뜻이 포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자기 뜻이 포기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요. 자기에게 속해 있는 것을 다 파시하면 됩니다. 그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결코 그분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사실에도 여러분께서 이게 그런 사실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적은 자기입니다. 자기가 자기 뜻을 내려놓고 어, 예수 그리스도를 잠잠하게 따라가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일입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어서 결코 하나님 나라하고는 다른 길로 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자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바른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10년이 되고 20년이 흘러가 버려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안 남았어요. 우리 만난 지 한 10년 전인가 만났었죠. 뭐 13, 14년 됐는데요. 벌써 13, 14년이 이렇게 흘러버렸잖아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으신 분들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죠. 낮아지셔야 됩니다. 자꾸 돌아서서 자기를 침묵시키셔야 되고요. 자기가 자기 삶 가운데서 막 활개를 쳤을 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잠잠해지는 시간을 자꾸 가지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을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홀로 여행을 떠나시면서 내가 내 원하는 것이 남지 않도록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 소유를 잃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은 정말
얻지 못한 것을 얻은 것처럼 또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아주 어, 폐지를 부르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길로 그냥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속에서 가장 큰 방해거리가 뭐죠?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내려놔야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여기에 갇혀 계신 분들은요, 걱정입니다. 이건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내가, 내게 좋으냐, 좋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서 살아가는 것은 다 율법적 삶입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래 갖고서는 절대 믿음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이 율법 안에서 뭐가 율법인지 모르고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너무 가볍게 믿고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좀 진지하게 좀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또 제 권유를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향해 가셔야 됩니다. 내가 내 뜻을 포기해야 그분이 나를 도우시지. 그분은 사랑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가기만 하면 나를 반기고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분은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느냐, 따라가느냐,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뜻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서 그냥 따라가시는 겁니다. 또 가시다가, 아, 목사님이 또 자기 뜻을 내려놓으라고 그랬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자기 뜻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전했든지 간에 누가 전한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 내가 내 뜻을 버리고 그분을 향해서 가는구나. 이것만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중요한 부분요. 율법이 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 안에 이르지 못했을 때 율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으셔야 돼요. 율법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율법이 뭐였죠? 하나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죠. 두 번째 율법은 뭐죠? 자기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율법은 뭐죠? 자기 뜻입니다. 자기 뜻. 요거 다 내려요. 양심조차도 내려놓는 거예요. 양심은 내게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을 때 나를 어느 정도 사람답게 지켜주게 만드는 것이 그게 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직 오시기 전에는 양심을 따라가는 것이 맞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중이라고 한다면 이것조차도 다 내려놓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이 믿음을 향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게 뭐죠?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을 때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 살면서 그렇게 살아보셔야 알아요. 근데 듣고만 마니까 계속 맴돌고 또 도돌이표 또 달고 또다시 처음으로 가고 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처음으로 가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은 어디가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뜻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율법은 그대로 보존하고 가게끔 되어 있어요. 아직도 자기 뜻 잃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어떻게 여러분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시작해요. 아무리 세상 일에 바빠도 아무리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에 바빠도
아무리 돈 번 일에 바빠도 이 기본적인 핵심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오늘은 자기 뜻을 내려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